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 본질이 거룩하고요, 그는 그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성별된 자를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별된 자를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서 뭐 하죠? 우리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신령과 진정과 또 가장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는 바로 때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이 사실을 믿고 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요. 우리 신앙 생활은 별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유별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 예,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거룩에 대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정결함을 집중으로 들었었어요. 카토시, 거룩, 오늘 노래 들었죠? 예, 카토시라는 이 히브리 말은 정결함이란 뜻도 있고요, 전혀 다름이란 뜻이 있어요. 정결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전혀 다름,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sanctification에 들었어요. 성화에 대해 들었는데 오늘은 성별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전혀 다름이란 것은 한 덩이였었는데 딱 자르고 나니까 set apart, cut apart 하니까 이거고 이거 다시 붙을 수가 없어. 한번 무를 자르니까 세상 없어도 물 같이 다시 붙을 수 없는 것 같지? 빵도 한번 기다린 거 자르고 나니까 다시 붙을 수 없는 것 같지? cut apart. 그래서 한번 거룩하다 해서 성결하다 하면 다시는 합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성별. 그것이 이제 성별, 영어로는 segregation 말도 쓰고요, 쿼런틴이라는 말도 써요. 쿼런틴 많이 들었죠? 자가격리. 예, 그래서 따로 격리돼가지고 만나지 않고 하는 걸 쿼런틴이라고 그러죠. 자, 나는 무슨 종교인이에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종교 없는 사람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크레딧을 줘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래 놓으면은 경계심을 갖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뭐 그 사람을 경계하고 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 벌써 이미 갑자기 웃든 얼굴이 경계를 해요. 나아가서 혐오감을 갖습니다. 마치 뭐같이 생각하냐면 연병같이 생각해. 전염병 가까이 그냥 어느새 물들어가지고 어느새 병 드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사도행전 또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막 전도하고 막 설교를 하니까 그때 막 듣던 사람들이 뭐랬냐면,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쟁이 만나면 예수쟁이를 만들까봐, 왠지 될까봐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거지. 사실은 그들의 무슨 언어라든가 그들의 생활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싫어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예수쟁이 만들까봐 그래서 이제 경계하느라고 그런 것이죠 이제. 예, 하여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다 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격리되기로 작정돼 있고 고립되기로 작정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성별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나는 고립, 나아가서는 고립, 격리
이런 것을 내가 받는다. 이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뭐 하는 경륜이야 하면 구별하고 성별하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자가 스케줄이란 말이고 뜻이란 경륜 또 타임 테이블 나아가서는 뭐 어젠다 뭐 이걸 경륜한데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왜 써가시냐 하면은 구별하고 형별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쓰시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구별 작업 제1 작업이 창조입니다. 창조부터 구별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이 우주를 지으실 때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 상태에 섞여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있게 하셨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흑암이 있는 우주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나눴다. 그래서 디바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디바이드 했다. 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구별 작업, 디바이드하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물과 물을 나누셨으니 그 사이에 궁창이 있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궁창을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다 그랬고요. 또 처음에는 물이 온 지구가 물로 쌓였었는데 물을 갖다 한쪽으로 밀었어요. 한쪽으로 밀었더니 그 밀어서 드러난 것이 묻히라 그래서 묻 땅하고 바다를 나누고 또한 광명을 있게 하사 광명으로 하여금 나누셨으니 주야를 나누고 사시를 나누고 일자를 나누고 연한을 나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 빛도 이런 시간을 다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도 종류대로 지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되게 하심으로 이것도 분리한 거예요. 사람들과 생령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냈다. 뭐 나아가 심지어는 남자에게서부터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나뉘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결국은 다 나누는 디바이드하는 결국은 구별하는 그런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걸 잘 보시면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분하게 점점 구별해 가시는가 이걸 역사 중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려도 좋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딱 구별해냈어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던 뱀이 결국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했죠. 그래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너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하야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러는 거니까 먹어도 돼. 그러는 바람에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편에게 또 먹으라 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렸어요. 내쫓겨버려서 어디로 갔냐면 근본된 토지로 갖다 줘. 이거 창세기 3장 24절 얘기예요.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었었는데 거기서 그로 다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근본된 토지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로고스에서만 배우는 얘기죠. 자, 거기에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으니 그가 아담이요. 그리고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동산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자, 이걸 이제 한번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해 가는가. 그냥 왜 이렇게 많은 예를 드시는지 그냥 한마디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를 드시냐면 못 알아들을까봐, 안 믿을까봐. 예, 창세기 6장 보시면
자,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그럼 다시 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자, 여기 창세기 여기 6장에 보니까 아담이 근본된 토지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살더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 사람은 영이 없는, 신이 없는 육체일 뿐,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내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사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내사가 없어요. 그냥 육체의 삶이 끝나서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나 사람들 후손이나 생긴 건 똑같이 육체 똑같이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중에서 아마 사람의 딸들은 늘 신하고 아마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원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늘 신하고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원래 쪼그라들었고 뭐래 쪼맣고 그렇다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아내를 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섞여서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 갖다 이제 구별해내는 작업을 대거 벌렸습니다. 대거로 벌렸어요.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다 이 말이에요. 홍수. 노아의 홍수. 자,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 창세기 6장 7절 얘기해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가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이젠 때가 됐으니 이제는 그들을 물러 쓸어버리리라. 사실은 그래서 결국 노아 때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때 누구를 쓸어버린 거냐 하면 영이 없는 육의 사람들만 거의 쓸어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별해낸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육만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내서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수장함으로 인해서 누구만 건졌냐 하면 거기만 누구만 건진 거예요? 아담의 후손만 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들만 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로써 한번 이렇게 구별해내신 분이 앞으로는 뭘로 구별해내신다 그랬죠? 불로서 한다면 무섭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날 가서 갑자기 한마디로 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별 작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대충 추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내가 네 하나님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 그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그걸 증표로 삼고,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 네 후손, 네 백성,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 요셉이라는 손자가, 요셉이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이상한 운명양난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과 섞여 살았어요. 애굽 사람 섞여 살면서 400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가 무슨 자기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뭐 자기는 언약의 백성인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서 이스라엘을 칭하기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 하여튼 온갖 이런 그런 큰 이적 난리 가운데서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럴 때 그것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서 그 백성만 구별해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뭘 신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제사장 나라. 자,
그 출애굽 중에 굉장한 이적, 소위 말해서 10가지 재앙 이적이 있었어요. 그 이적을 왜 일으켰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지, 나는 전능하지,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구별 작업이에요. 구별 작업.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이 애굽 전역에 다 내립니다. 애굽 전역에 다 내리는데 다 똑같이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에만 내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우박이 내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리고, 애굽 백성 있는 데만 내리고, 또 무슨 각양에 뭐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비계입 하가정 운명어장, 예. 하여튼 그만한 그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리고 애굽 백성만 내렸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이것을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광야로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율법도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뭐를 구별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또 정한 것과 업데이트.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셨어요. 하나님이 소도 지고 양도 지고 개도 지고 돼지도 지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지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정하니라 부정하니라 이렇게 정해버리신 거야. 돼지는 못생겨서 아니라 하나님 너는 부정해. 그러니까 걔는 부정한 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접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거에 가까이 못하도록 세그리게이션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답습하게 계속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는 중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 그게 뭐냐면, 관이라는 것은 crown이라는 뜻이거든요. 임금이 쓰는 관, the crown of anointing oil, the crown of anointing oil.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름을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그 순서 과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 무슨 요리 선생님이신지 하여튼간에 영양 선생님이신지 그런 걸 뭐를 어떻게 해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볶고 어떻게 해서 기름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름은 거룩한 관유이니 이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그 거룩한 관유에 접촉하는 것은 지성물이 되려는 거야.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 그래서 성전을 질 때 그 성전의 모든 기구, 모든 장, 모든 단 이런 모든 것들에다 그 기름을 치면은 그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그 중에 제사장이 또 따로 뽑는데 그 제사장에게만 바로 관유를 뿌리게 했어요. 관유를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 그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동네에서 같이 레위인끼리 같이 살던 뭐 친척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뿌리라 하면 그 기름은 그 다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다르고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활동하는 무대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레위인은 마당에서 뜰에서 주로 일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침을 받은 관유를 침받은 제사장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하나 더 뽑은 더 구별해낸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그 성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구별된 공간임에도 세상과 구별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또 칸을 지어가지면서 거기에도 들어가는 사람을 또 구별해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또 정한 것과 부정을 그렇게 일일이 구별해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제사장은 심지어 부모가 죽으면은
그 부모를 갖다가 만약에 모른 채 죽은 걸 모른 채 하면 그건 불효자시요, 그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사체를 만들면 안 되니까, 사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었어요. 부모가 죽어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 됐다고? 거룩한 관유를 쳐서 침을 받아가지고 관유를 뿌려가지고 제사장 된 사람은 비록 부모가 죽었다, 자기 당번 시간에 자기가 일하는 그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구별을 철저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겠죠? 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 성전 사이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또 회막 안에 회막과 지성소를 가르는 또 휘장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휘장.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가 성전을 헐라 그랬었어요. 성전 헐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구별하는 법, 그 구별하는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는 법 자체가 다 폐기되는 것이고 새로운 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별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 말로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구별하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랬죠? 진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쏘이다 하지 않았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 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람이 다 지시하신 대로 정한 거,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속된 거 이걸 갈랐는데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진리가 왔다 이 말. 진리는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 율법은 옛법이고 진리는 새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새 법으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또 구별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제자들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를 이제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이제 그 17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어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람이 됐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면은 저들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저들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뽑을 때 세상에서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구별해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일 하던 사람, 가정에 속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정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일, 터전, 배 이런 것들을 떠나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구별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다못해 그의 가족들이 갑자기 12명 가족들이 몰라 유다가 또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2명 가족들이 갑자기 모두 집단 가출을 해가지고 예수의 당이 돼가지고 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 왔다 하면 그런데요 우리 소식이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돌아가시면 내가 가서 마지막에 운명하는 것도 내가 봐야 되고 또 나가서 장사도까지 지내고 올까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쟁길 잡은 자는 기다려보면 안 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하게 하라.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로 하여금 하게 하라. 죽은 자를 갖다 치는 일은 이건 세상 일이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 일은 죽은 자로 하여금 하게 하라. 그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집에도 못 가게 한 거라. 그래서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같이 있게 하고 같이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같이 역사를 보게 하고 하니까 완전히 3년이 가까이 됐을 때 다 뭐가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신기하게 안 변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3년을 같이 그렇게 룸메이트 나가서 같이 동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세상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세상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거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던 가룟 유다. 그 이외에 나머지 그 제자들은 물론 끝까지 예수를 이제 따라다녔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이제 미쳤느니 지금 저들이 지금 예수를 가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치느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예수를 하라고 또 하나님 망령 떼게 하는 자니 하면서 혼돈을 막 주게 하죠. 예수에 대한 그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막 그리고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세상에 온 빛이라. 자신을 나는 세상에 온 빛이라 말하면서 너희도 빛이라. 너희도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을 너희가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나하고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면서 너희도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사상이 들어가고 예수의 그의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믿어지면서 점점 변해가니까 너희도 어쩔 수 없이 너희도 빛을 받았어. 너희도 빛이 될 거야. 너희 빛이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세상 위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리가,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햇빛이 비춰가지고 반짝반짝 할서 그 빛을 발하는 동리가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신분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신분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보고 결국 너희를 환영하는 거 아니라 너희는 가면 갈수록 고립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나로 인해서 욕먹고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받은 자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가룟 유다 이외에 나머지 11명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 됨됨, 인격, 나아가서는 그의 하신 이적, 또 그의 모든 말씀, 도저히 예수를 떠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아가서 결국 이제 했는데 결국 요새가 잡혀는 바람에 그 순간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간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했었어요. 그들이 나쁜 놈이라서 의리 없는 놈이라 나간 거야. 그 당시에 그들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시고 다시 구별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단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경륜에 들었던 일이다 그 말이죠.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그가 죽으시면서 그 몸에서 뭐를 흘렸다 그랬죠? 피와 물을 흘렸다 그랬었어. 자, 그 두 가지를 흘려내신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예, 내가 먼저 진리로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이렇게 지면 저들도 또한 거룩해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왜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 거룩해지냐 하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니까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 말씀, 즉 아버지 계명, 죽음의 계명, 그걸 지킴으로 해서 그 자신이 완전히 다시는 어떤 더러움이, 어떤 죄가, 어떤 죽음이 그를 범접할 수 없는 완전 거룩에 들어가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어요. 세상 임금, 죄의 원흉, 가장 더러운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뿌린 피 받은 영혼, 그 피를 받아들인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시고요. 그 피 가지고는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요. 피는 무슨 작용? 영혼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작용하시고요. 그가 흘린 물, 그 몸에서 나온 물, 그 물 가지고 어떻다고요? 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 예, 지난주에 성결 말했었는데 성결, 지금도 이 시간에 또 성결 말했어요. 예, 피로써 영혼을 정결케 하고 물로써 그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려는 그 물과 피를 흘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고요. 물이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 오셨다 그랬죠? 예. 자, 이 일을 그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 자체야말로 그가 사람이 아니신 것을 사람하고는 전혀 어떤 사람하고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부활. 뭘 증거한다고요? 그가 사람이 아니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요. 나아가서는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랬죠? 예수 보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언제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결코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무덤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누구시냐?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시는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냥 부활 안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그 일이 그러면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그리스도로서 다시 오실 때는 그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예. 뭐뭐를 심판하러 오셨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산자가 되었고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세토록 살아있느니 산자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이야말로 인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평생 사람같이 살았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을 구별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셔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그의 피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그 성령 받음을 성령을 뭐라고 하면 기름 부으심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피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다른 거예요. 레위족이라는 피가 같다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야 뭐가 되죠? 제사장 되는 것 같이.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관유를 부음으로 성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마당에서 왔다 갔다 수정만드냐 다른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되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것도 다른 거예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너무 쉽게 받으니까 예수원교회에서 성령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별거 아닌 것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어떤 최창일 집사라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는데 그냥 뭐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면서 그냥 교회 다녔죠. 그랬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던 여자 집사들이
뭐 어딜 가가지고 뭐 어떤 자기 큰 엄마가 아파서 그랬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막 귀신을 막 쫓았는데 그 자기 큰 엄마가 일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 옥상같이 밤낮 말을 해도 이렇게 무릎 꿇고 네네 이렇게 하는 아주 승려 중에 승려래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들 젊은 애들 그때 한 30몇 살 때는 저 집사 2명이 가가지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으니까 그 큰 엄마가 전혀 딴 사람이 되더라요.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남자 소리를 내가면서 막 사람을 찢으려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네 이 큰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안에 귀신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은 귀신을 이러는 쫓냐고. 성령 받아서 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 받냐고. 그래서 어디 하늘산에 가서 귀신 나물 소나물 하나 뽑으라고 그랬더나. 그래서 그 소나물 뽑으려고 몇 번이나 하늘산 갔는데 아무리 가서 흔들어도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이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 그룹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안수하니까 그냥 방 안에 터져가지고 그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전혀 딴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다, 관유나 성령의 기름을 받다, 전혀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나는 이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보고 똑같은 옛날에나 교회 다닌다며 그래도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전혀 딴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자,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뭘로 표적을 보여주냐면 방언이다 이 말이야. 방언을 영어로 different tongue이라고 말해요. different tongue. 그러니까 tongue이라는 게 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different 전혀 다른 언어를 하는 걸 보니까 변했어. 뭐가 달라졌어. 성령을 받았네. 성령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표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소위 말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그리게 되는 성멸되는 그런 순간이다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원래 예수의 피만 받고도 그리스도인인데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모자라서 피만 가지고 안 돼서 또 기름까지 부어서 제사장 갈라내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자마자 죽는 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매 순간 베푼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자, 믿는 자들이 모였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모여서 성령을 받았죠. 자, 그래서 교회란 것 자체가 전혀 구별된 공간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마치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도 태우고 노아의 식구도 태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뿐이 아니라 정한 동물, 정하지 않은 동물도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격리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쩌면 정한 영혼도 있고 안 정한 영혼도 있어요. 에이, 나는 정한 영혼이야. 나는 깨끗한 영혼이야.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뭘 가져간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니까요. 아멘. 그걸 누가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잖아. 아멘. 그러니까 같이 배를 타고 있었어도 너는 나하고 달라. 그냥 무시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별해 가시려고 배도 정한 거 부정을 태운 것 같이 교회에도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만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되 잡것들아 다 오라. 정하지 않은 것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물을 먹이리라. 너희를 예수의 피를 전해서 정하게 하고 말씀 물을 떠서 너희를 닦아주리라.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 이야기가 세상 신이 지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코 세상 이론이,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정세와 상관없는 공간, 거룩한 공간 바로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하고 난 아담 얘기, 하고 난 모세 얘기, 하고 난 예수 얘기, 좀 다른 얘기 좀 하시죠. 뭐 이민사회에 유익한 것도 있고 자녀 교육 유익한 것도 있고 그런 건 그거는 세상에서 배웠던 거, 세상에서는 그거는 세상인 것으로 it's enough. 더 이상 교회 와서 기대하지 말라 이거요. 세상에 있는 받은 그 교육 가지고 그 정보 가지고 충분하다 이거야.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은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물, 말씀으로 씻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 살면서 맨날 살면서 그 세상에 들었던 모든 소리들, 아이고 뭐 요새 뭐가 유행이라며? 아니야, 뭐 그 말고 또 업데이트가 돼. 요 올해 또 그래가면서 뭘 먹어야지 건강하다며 뭐 별거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또 뭐 어디 학원을 보내야지, 뭐 공부 잘한다며, 어디 인류학교 간다며, 그런 거 다 뭐야? 다 세상 것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들어와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 아멘. 아휴, 하여튼간에 이 교회는 너무 극렬해. 나는 더 극렬하기로 작정했어. 아니 내가 여기서 인기 끄서 뭐라 그랬어? 예? 하여튼간에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교회란 게 뭐냐, 별난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처음에들은 하여튼 예수 따라다니는 저 또라이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부류를 명칭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저거 그런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I'm a Christian, 그러면 굉장히 크리스찬 디올 멋있는 것 같고 세련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은 이거 또라이네. eccentric Christian, 그런 뜻이에요. eccentric 말은 ECCTRIC, 이게 뭐냐면 전혀 부류가 다른, 그러니까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네. 그래서 뭐 peculiar 그런 뜻도 있죠. 그보다는 더 저속하게. 제대로는 안 되겠네. 이건 도저히 이거는 구제불능이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의 범위 그 궤도를 벗어난 사람을 eccentric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 당시에 쟤들 그리스도인이 하면 저것들 또라이야. 저것들 미친 것들이야.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저것들이 이미 죽으려고 한장 들렸어. 그러니까 징그럽고 아주 혐오감이 나오고, 그냥 걔들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징그러운 것들을 그냥 최대로 학대하고 최대로 아주 혹독한 그런 형을 가해서 그들이 불러 대 죽이고 또 십자가에서 박아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도 그들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들 징그럽게 생겼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별난 문화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문화인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문화를 다 파괴하고 관계없이 없어도 막 사는 이런 별난 문화인.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생애 순서, 생애 순위가 먼저 가정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나이스해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가정도 무시하고 처자식 무리하고 버리고 떠나. 그 말은 이건 완전히 그냥 윤리 파괴범. 이렇게 돼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정말 저속하고 또 저주받고 정말로 저주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정말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했으면 그래, 니들끼리 모여서 문둥이끼리 살아. 그런 정도로 저주했던 그런 대명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생기자마자 별난 진짜 문화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 얼마나 본질에서 이탈해 있는지, 얼마나 지금 이 성별에서부터 이탈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애를 입어 그 중에 핏자란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랬었어요. 자, 이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걸 보호하고 만약에 자기 것을 갖다 침해하려고 그러면 죽이기까지 해야 되고 괜찮은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생기자마자 전혀 다른 법이 생겼으니 이제는 제 것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그게 본이 되고 무소유가 정답이 되고, 그래서 각각 제 것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뭐 서로 나눠주고 유무가 서로 상통하는 문화가 생겼더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런 단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또 이적을 행하고 병적을 고치면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이런 중에서 그 안에 소속한 영혼, 이런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서 환영받고 칭찬받는 교양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저주받고 세상에서 냉소받고 세상에서 따돌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는 별난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렇게 별명을 가지려면 그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름을 내가 딱질 받으려면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뭐 어떤 회사에 뭐 이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회사에 또 무슨 사업을 하려면 프랜차이즈 값을 내야 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이름에 내가 만약에 내가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나도 그 값을 내야 돼요. 프라이즈를 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그 값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성결되었다, 성별되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성별을 유지해야 되고 성별해 가야 되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이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너희가 만약에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또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원수 지는 자가 있으면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징그러운 일이요. 그야말로 징그러운 일이에요. 예?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로 여기지 마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한 것 같이, 또 스테판이라는 청년이 죽으면서 그가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축복까지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바로 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충격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율법 학자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자기 이상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율법에서 아주 해박한 율법 학자요. 스스로 율법을 지킨 자요. 율법은 흠없는 자예요. 그랬는데 그 소문에 어떤 미치광이가 요새 믿는 또라이가 다니면서 온통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뭐 이단교를 막 퍼치고 다닌다더라.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잡았는데 그걸 갖다가 신문을 해보자.
그래서 그에게 발언권을 줬더니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오 마이 갓, 그냥 구약을 그냥 줄줄이 꿰네. 율법을 줄줄이 꿰. 율법을 다 줄줄이 꿰. 그래서 와, 이게 나보다도 정말 나만큼 아는 없다더니 저거 잘하네. 그래서 그의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를 보내줬으니 그가 바로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하셔서 그는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나는 지금도 보고 있다 하면서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에 쇼크를 먹은 거야. 너무 쇼크를 먹은 거야. 그의 율법에 대한 그 해석과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부족한 것을 예수가 와서 채우셨고 예수가 다 이루셨고 예수는 그런데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그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게 그 증인으로서 너무 확실하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후에 말에서 타고 갔을 때 예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이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말을 듣고 그 이야기 때문에 충격을 먹었던 후에 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당신 네 시오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바람에 정말 예수 살아계시나 그걸 확인한 순간에 그때부터 그다음부터 그가 사흘을 금식하면서 고민했다고 그랬어. 사흘을 금식하면서 고민하고는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 보내신 그 전자에 의해서 그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돌변한 것입니다. 돌변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제 역사를 하게 됐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하나가 다 옳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걸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해서 그의 모든 생의 목표는 첫째 부활에 딱 맞춰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 예수 오시는 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들 또 아니면 예수의 민상을 핍박했던 것들 심지어는 스테판을 죽이는데 내가 카펠 던지고 찾았다고 내가 조사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부터 나도 이제는 예수 오실 때 나도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해가지고 그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했다 그랬었어요. 과거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과거로 돌리고 이제는 오로지 앞으로 있을 일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바로 부활하겠다 해서 거기에 향해서 집중해서 그가 다른 박자였다는 걸 이제 쓴 것을 보면은 그 모든 서신서에 봤을 때 그가 결국은 그 서신서에서 권하는 게 뭐냐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라. 또 그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걸 그가 심은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이다. 내 생애 목표가 뭐죠?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자, 그러려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그 참여한 자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목배임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는 그렇게 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더 좋은 부활. 예, 과거에 죽었다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 더러더러 있었어요. 이런 사람의 부활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말했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되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성에 입성해서 왕같이 보좌에 앉아서 살리라. 이것이 바로 그의 목표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사람 첫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뭘 시인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지금 어떤 사람 앞에 나가서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 왜 날 붙잡고 날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어떡할까? 이런 놈이 있어. 이거 미친 놈이 있네.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사람과 사람하고 만나면 인사하기를 독일에 나치들이 만나면 항상 인사하는 게 있어요. 하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 그렇게 서로 만날 때 인사가 하이 히틀러예요. 근데 어떤 놈이 하이 예수. 그럼 야 이건 반동이야. 잡아 죽여. 똑같이 그 당시에 바로 만약에 네로가 그리스도다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시동건이고 죽는 거야. 그래도 할 것이냐? 그래도 할 것이냐? 할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도 할 것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인하는 행위 중에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고요. 행동으로 시인하는 게 있어요. 침례예요. 침례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증거도 시인하는 것이지만은 침례도 침례 주는 주례자가 있으므로 주례자란 말 증인이에요. 침례를 주는 증인, 침례를 받았다는 증인이에요. 바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그 고백이 확실하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그 침례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고백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콘스탄틴이 이렇게 발표를 해서 결국 이렇게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는데 로마의 법에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그 초대 때뿐이 아니라 그 후 15세기까지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말로 하거나 침례 받아서 하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시인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시인을 한 사람이라면은 세상적인 자기 삶에서부터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세상인과도 구별해야 되고 세상 일에서도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바깥으로 나가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일, 세상에서 일보다도 내가 먼저 주를 따르는 일, 내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냐? 그걸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구별하는 행위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려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잡기들, 세상 잡기 해보세요. 잡기라는 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게 안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떼어내야 돼요. 세상 잡기를 떨쳐버리라, 잘라버리라. 구별해내는 거예요. 옛사람에서부터 나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 번째,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 소유권, 나의 소유, 내 이름으로 된 나의 소유, 내 소유가 있다면 사실 이것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않는다고 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을 먹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나는 내 권을 쌓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복음에서 나오는 양식까지 먹을 수 있어도 나는 내가 오히려 장막지기를 해설하면서도 나는 먹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오직 상 받기 위해서, 나중에 있을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법, 그러면 다 버리고 다 바치고, 그럼 난 뭘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건강 얻고 생업을 얻고 일용할 음식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그래서 병이 들면 어떡하죠? 인슈런스 들어야죠. 오히려 별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들 수 있는데 안 드는 거예요. 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얼마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메디케이드인가? 저 같은 사람은 갇혀가지고 서류만 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도 나는 안 들어요. 나는 왜 안 드냐? 별난 그리스도인 되려고요. 그리스도인 쳐놓고도 별난 그리스도인 되려고요. 주님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텍스 때 보니까 680몇 불이 벌금이 왔더라고. 안 들었다고. 나 또 몰랐었어요. 인슈런스 안 드는 사람은 또 벌금까지 오더라고. 내가 그 벌금 보는 순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한다. 난 또 내리라. 내년에도 또 많이 살아있으면은 나 벌금 내면서까지 나는 안 들으리라. 왜냐면 나는 무언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같이 산다는 걸 하나님께 내가 증거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예, 작년에 들으셨죠? 작년에 교통사고 났었을 때 지가 큰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대형 사고 폐차됐는데, 그때 그 거꾸로 져가지고 차가 엎어졌을 때 그때 50분을 달려 있었어요. 거꾸로 50분을 달려 있었는데, 그때 그 구조차가 와가지고 날 보러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나를, 나 안 간다고 보고. 그랬더니 왜 안 가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간대. 나는 안 가다.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별난 소리 못했지만 하여튼 간에 나는 안 간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날 것이고, 난 예수로 고칠 것이고, 예수로 살릴 것이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30분을 신경했어요. 안 된다는 거야. 내봐라. 그 당시에 막 혈압이 올라가서 굉장히 올라갔다 내가. 너 이러고 지금 너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케이 나 와래봐 저거 좋다 안 간다. 그런데 내가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물어보는 거야. 주소도 물어보고, 오늘 날짜, 보통 때 난 저 오늘 며칠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날은 다 맞췄어. 내가 다 맞췄어. 그랬더니 얘가 정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난 병원에 평생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게 해준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떻게 하든지 별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있느냐? 왜 네가 고난을 받느냐? 영광의 영이 너와 함께함이라 하세요. 영광의 영이 너와 함께함이라.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함이라. 이걸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계시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도 알아보고 사람도 알아보고 귀신도 알아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별나게 살다가 마지막 주 오시는 날에 나는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마지막 성별 작업이 이 세상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별난 그리스도인만 데려가는 게 바로 휴거다 이 말이에요. 저 오늘 또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결심한 거, 오늘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동차가 렉사스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렉사스 교통사고 나자마자 사실 교인들한테 너무 걱정을 끼치고 그냥 나만 목상 밤낮 걱정이에요. 건강에 나이가 있으니까 밤낮 건강 걱정하는데 그 또 사고 났다는 걸 알리면은 또 걱정할까봐 그래서 사고 나걸 안 알리기 위해서 똑같은 차 똑같이 빨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그걸 탐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좀 시간이 이들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며칠은 차가 없더니 또 차가 똑같게 와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지나가는데 사실은 차는 바뀐 걸 새 차로 바뀌었죠. 그래서 잘 타고 다녔어요. 저 원래 아주 인류 좋아하고 보급 좋아하고 아주 문화적으로는 너무너무 우리 언니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렉사스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브랜드도 좋지만 그 시트가 너무 좋은 거야. 시트가 내가 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미안하지만 항상 핑계가 뭐냐면 난 싸구려 참 못 타. 허리가 아파서. 내가 옛날에 한번 한국에 가서 소니 차를 타고 서울 공항에서 천안까지 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 못해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유 이렇게까지 허리가 아프시냐고. 나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시트가 안 좋으면 난 못 앉아요. 그런데 렉사스가 시트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차를 한번 그 흔차를 바꿀 때 시트만 띄워서 어떻게 차를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었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과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소유? 자동차 내 거 아니에요? 교회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자동차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과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잘라내고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아직도 사실 문화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완전히 그렇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게 다 뻔히 알아. 딱딱 보면은 당장 계산이 나와져서 저 얼마짜리 다 알아 다. 이런 게 너무 예민하게 그랬는데 하여간에 그 차를 이번에 교통사고 나왔을 때 빨리 자동차 바꿔라 그걸 가져왔을 때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이번 기회 때 차를 바꿀까? 너무 좋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바꿀까?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빨리 바꿔놓으라 하고도 못 바꿨었다가 이번에 제가 나는 주님 오신 날에 땅에 있지 않냐고 첫째 번에 참여하려면 과연 무엇이 나한테 버릴 게 있는가?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거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차를 그걸 팔고 싼 거로 싸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별난 그리스도인 돼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떨쳐버리는 그런 어떤 일을 해볼까 결정하면서 그렇다고 그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아침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아직도 관리하시구나. 아직도 부족한 것들을 알아야고 하나 해결하시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구나. 모르는 새 누릴 거 맘 놓고 누리고 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 더 정결하게 해가고 세상에서 세상 걸 문화를 더 벗어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어머니 또 감사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에 듣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꼭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로 판명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첫째 벌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나는 무엇을 희생했는가? 나는 무엇을 그 값을 치르고 있는가? 하나하나 더 생각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바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기에 나는 고액의 희생, 고액의 희생, 고액을 내가 수고를 치렀는가? 아직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죄로 물든 이 몸 옛 눈보다 보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비우니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오네 저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용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망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